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산에 갔다가 새 두무리 밑에 어미 새들이 사체로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그 두무리 안에 있는 알을 3개 꺼내다가 자기 집에 있는 제비집에 이렇게 넣어줬답니다. 마치 자기 집에 있는 제비가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알들도 넣어주면서 새끼가 깨어나기를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새 새끼가 부화가 된 거예요. 아마도 제비 새끼는 아직 부화를 안 하고 있는데 날짜가 안 돼가지고 새 새끼가 일찍 부화하는 것을 보면 아마 어미 새가 새 알을 품고 있는 중에 까치나 무슨 뱀이나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어미 새가 죽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제비가 알을 품어야 될 제비가 벌레를 잡아다가 부화한 새끼를 먹여 살리느니라고 알을 품는 일을 게을리하고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인가는 알을 품을 시간도 없고 아마 알이 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였는지요. 이미 부화한 새끼들은 부화를 하고 부화하지 않는 그 제비 새끼는 제비 알은 부화를 할 수 없다고 아마 어미 새가 판단을 했는지 그 알들은 다 떨어뜨려서 땅으로 떨어뜨려 버리고 이미 부화한 새 새끼를 그렇게 기르는데 집중했단 말이죠. 그 어느 날부턴가는 어미 새가 먹이를 몰고 와서 새를 주면서 새 새끼에게 주면서 뭔가 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먹이를 주더라는 겁니다. 뭔가 이상해 보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는 아예 둥지를 떠나서 제비가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내 새끼가 아니니까 아무로도 나오고 다른 그런 새의 새끼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둥지를 떠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런 제비 같은 고민이 없는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말이죠. 내가 성도인가,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거나 또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교회를 새롭게, 교회라는 것은 늘 얘기지만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죠. 건물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각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말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교회, 우리 성도. 교회가 뭐지요?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부름받았던 그 교회는 부름받은 무리들인데요. 부름받은 무리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교회를,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할 때, 이 새롭게는 무슨 교회를 페인트 칠하고,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자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이고, 우리가 정확한 명칭으로는 예배당인데,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들이 모이고 교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실상 우리가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원래 교회는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먼저는 우리가 교회를 성도라고 그랬어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구약에는 코데시, 신약에는 하기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오, 우리 신약이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의미를 가져요. 어쨌든지 이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이 헬라의 언어는 하기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하기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복수형이 하기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언어가 그렇게 말하자면 설명을 해요. 그럼 하기아는 뭐냐 하면 지성소를 일컫는 말입니다. 성전 중에서도 중심인 지성소, 그 지성소의 이름을 하기아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복수화하면 지성소를 복수화하면 하기오가 되고 이게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 그러면 성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새롭게 해야 될 것은 거룩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하기오를 가져야 되는 거죠. 하기야,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에서 복수형으로 바뀌어진 하기오, 이 성도들, 이건 거룩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성도들은 거룩성을 가장 성도된, 하자면 표식이면서 조건인 것은 거룩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고 의롭게 하심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다양한 이름들 중에서 성도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도 있고 뭐 그리스도의 신부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같이 다 거룩한 것에 근거해서 그런 이름들이 붙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한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건물, 이 예배당을 새롭게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나다. 그랬죠? 너희가 거룩한 주의 전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좀 어렵습니다만 또 교회로 가면 교회를 말하자면 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 그렇게 구분을 해요. 가시적이다, 보여지는 교회죠. 불가시적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죠. 그럼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할 때 이 불가시적인 교회는 과거에 믿었고 믿는 자들이 성도지요. 근데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무리들인데 현재만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믿었어요. 과거에도 믿은 사람들, 앞으로 미래에도 믿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미래에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불가시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현재 믿는 교인들은 좀 가시적이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현재니까. 그런데 이 가시적, 보여지는 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도통 드러나지도 않고 구분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성도의 정체성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거룩함이란 말이죠. 이 거룩함, 뭐죠? 거룩함이 세상과 좀 차별되고 구별된 거예요. 권준혁 집사님 기도할 때 다른 교회보다도 좀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했는데 그것도 좀 불안전하죠. 불안하죠. 그렇게만 돼도 좋겠습니다만 좀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한 교회가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야지 다른 교회보다도 좀 나은 그런 교회는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변에 정말 못된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 속에 있어서 세상과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사는 거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네. 이게 성도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말하자면 성도. 또 오늘도 말씀에 의하면 오늘은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은 소위 말해서 모든 성도들의 아주 보편적인 표현이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성도들을 호칭하는 그런 호칭인데 오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안디옥 교회 지역의 사람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그런데 보편적인 성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성도를 지칭하는 호칭이 신약성경에 딱 3번밖에 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28장, 26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고 아니 보편적인 성도를 지칭하고 호칭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어찌 3번밖에 안 나올까? 당시 안디옥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것은 경멸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부른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 하자면 전문 예수,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도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뭐가 믿을만하다고 예수를 저렇게 추종하는가라는 경멸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불렀던 이 말이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뭐죠? 예수에 속한, 예수를 따른, 예수를 추종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자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많이 생겨지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 자부심을 갖게 하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그런 호칭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을 쓰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경멸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하자면 분위기 속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에 그 말이 3번밖에 없다. 학자들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어쨌든지 성도는 거룩성을 강조했다고 그랬죠.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순교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또 새롭게 하고 가져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니 그를 추종한다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면서요. 그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치심을 최대한 순종해서 지키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본받아서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요? 그를 추종하니까. 추종한다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종할 때 이것은 진짜 자기의 생명도 내놓고 그분을 교주같이 생각하면서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무리들,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제는 이게 보편화된 호칭이고 자랑스러운 그런 호칭이 돼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 호칭이 됐는데 우리가 그렇게 그런 호칭을 들을 만하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있겠지. 등록카드를 교회에 제출하고 교인으로 등록을 해서 교인으로 올려줬으니까 교인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까지 불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교인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다릅니다. 성도하고 무리하고도 다른. 신약성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을 행할 때, 죽은 자를 살릴 때, 병자를 고칠 때 수많은 사람,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요.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나갈 길이 없으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뻥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보려고 그랬고, 중풍병자의 친구를 둔 친구들이 예수님을 나가면 고침을 받을 텐데 하고 길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을 보게 할 정도로, 여러분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남자들,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알아요. 오병이어가 뭐지요? 5,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인데 그 5,000명은 장정들만이에요.
장정이라는 것은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나이요. 한참 혈기왕성한 그 젊은. 그 위에 노인도, 군대에서 제외된 나이 노인도 빠지고, 그보다 젊은이도 빠지고, 말할 것 없이 여자도 빠지고, 아이도 빠지고. 그러고도 5,000명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추정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 완성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시고서 환영하고 정말로 맞아면 축하했던 그들. 조금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소서 하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조금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주변에 아무도 없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부류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를 구분해 가지고 무리들과 제자들로 구분을 합니다. 이 무리들 하고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맞으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구분을 해요. 제자들만 진짜 제자들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라도 구원받지 못할 목사도 많고요. 평신도라도 구원받을 성도들이 많고, 새신자라도, 아직은 안 믿지만 이후에라도 믿을 가능성 때문에 아직은 믿지 않는 초신자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뭐가 차이예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성도냐 아니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변에 교회 나오고 등록카드를 내가 교인이니까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분명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닐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훈련받고 제자 속에 들어갑니다. 12제자 속에 가룟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3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가요? 돈깨까지 맡았어요. 재정부장 같은 것을 맞으면 신뢰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돈은 훔쳐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3년간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지만 성도는 아니었고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세상에 낳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인생.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무리 속에 있다고 그가 다 성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다 기면 좋겠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단 말이죠. 이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본 많은 사람들, 저는 아직 임종하면서 예수를 그렇게 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소용없어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믿지 말고 죽어라 하는 사람 보지를 못했지만 혹가다가 들은 얘기는 있어요. 장로로서 무슨 목사로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냥 믿는 것이 소용없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별로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분명히 성도와 그리스도인과 교인이 구별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병자를 고치는 기적 현장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다 무리들이었고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무리들로서 쫓아다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쩌고 저쩌고 안식일을 지키는데 성경보다도 더 규정한 것보다도 더 엄격하게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키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진노의 시간에 때에 너희들이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면 다 말하자면 이 성도도 못되고 그리스도인도 못되고 무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나 또는 무리가 교인이 구별되는 거 아니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 사람이 교인이거나 말하자면 성도에게나 이런 구분이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교인과 성도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과 교인의 차이란 말이죠. 어떻게 구별하고 어떻게 찾아봐요? 교인은 자기 중심입니다. 온통 자기 중심, 내 영광, 내 목적,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인이 분명합니다.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까도 말했어요. 주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내가 별스러운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면 성도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교인은 어떻다고요? 자기 중심이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인과 말하자면 성도를 구분을 하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교인이니까 성도다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등식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오직 어떤 데서 구분이 되고 어떤 데서 이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추정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으로 사는가 이게 성도와 교인의 구별이 된다. 아멘. 그래서 어쩌자고요?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할 때 교회를 새롭게 하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저절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새롭게 되지 않는 교인의 모습 가지고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맞아요. 부족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예를 쓰지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또 새롭게 되지 못한 그 모습 가지고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새로워진 그 사람이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뭐예요? 교인을 넘어서 성도로. 교인 하면 우리가 잘 쉽게 많이 들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맞아면 무늬만 교인인 그런 것이 맞아면 그런 모습이 교인이에요. 우리 성도는 뭐지요? 무늬만이 아니잖아요. 거룩한 삶의 모습과 더불어 그리스도인, 주님을 추종하고 전폭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사는 것. 훨씬 차원이 다른 그런 성숙한 모습일 뿐더러 구원에서도 말하자면 교인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많고 이 성도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분명히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교인을 넘어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하자 할 때 이 교회는 내가 교회고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좀 점검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깊이 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추정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가? 성도인가? 성도의 가장 특징은 거룩함인데 나에게 거룩함이 있는가? 사사건건 흠을 잡고 비방을 하고 무슨 이간질을 시키고 사사건건 사랑은 없고 욕심만 있고 사사건건 주님은 없고 나만 있고 이런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함과 또 말씀의 순종함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성도를 이롭게 교회를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고 교인을 넘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